저를 보시고 들고 눈을 뜨세요. 눈을 감고 있지 말고 졸리는 사람, 눈이 졸리는 사람, 눈이 졸리는 사람 일어서세요. 커피 마셔도 안 졸려요.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데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방은 예배 때 자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찬송을 적어부터 자요. 찬송할 때부터 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잘 계신다. 찬송가가 잘 나오면 소리를 듣는 거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저 일부러 졸려가지 말고 일부러 졸지 않으려고 한번 힘을 써보세요. 졸지 말고 집중하도록 하시길 바라요. 자, 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 아니 같다. 예수님한테 구원하는 거 아니는 건가? 나는 구원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구원 받은 것 같다. 아니 나 굳이 말고 집에 오고 나니까. 선생님,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높이 들어가야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여러분 구원받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죽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심판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너는 천국으로 못 가고 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은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복이에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세상적인 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복, 궁극적인 복은 영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 내 선행, 나의 바른 삶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영생에 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가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최종 은혜가 영생이에요. 영생. 영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영생이라 합니다. 그냥 영원한 삶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삶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죄도 죽음도 마귀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 얻는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그거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을 보니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내 삶을 보니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 삶을 보니 나는 천국의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행위를 보니, 나를 보니 나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사람. 행위로는 못 들어가죠. 아니, 내 삶을 보니, 내 삶을 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을 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연안부도? 하나님 맛이 와닿지는 않아. 그때 주영 말씀은 저기 이제 행동이 잘 따라가는 거. 경동보일로 왜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안 돼, 이상한 대상. 그래서 하나님 개발을. 우리 여정학 이제는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확당해서 그러나? 요게 정확당해서 여정학. 저는요 수감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성공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곳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의 세계 좋은 곳. 그것은 우리가 술, 담배 하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준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면 그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 네? 너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늘에서부터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예정하신 겁니다. 네.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신 것을 예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를 통해 주는 최고의 선물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바로 보겠습니다. 17절.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완전하게 한다. 다 이루어 주시오. 완성하러 왔다. 아멘. 예. 예.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응?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리고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잖아요.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의 아들 왜 구약을 왜 줬죠? 구약을 왜 주고 그리고 나중에 왜 신약을 준 거예요? 구약을 왜 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전해주죠. 그런데 그 율법을 구약의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키지를 못해요. 그들은 금방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판명을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저주의 죽음을 받는 이런 운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죠. 사람으로 보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인들의 세계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들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아멘. 성취하러 왔다. 아멘. 예, 이 율법으로 정죄를 하니까 예, 이 율법은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뭐라 했어요? 5장 1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죄인으로 판명이 되는데 그래서 율법과 말씀의 정죄를 받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죄삭수로 사망을 받게 됩니다. 이 사망이 저주예요. 저주. 죽음이 저주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 18절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에 의해서 전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라면 천국 들어가겠지, 저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움이 뛰어났어요. 수준이 높았어요. 겉으로 보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의가 뛰어난 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 비해서 수준이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이룬 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하고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운 분으로 의인으로 의를 이루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의를 이루느냐 하면은 율법의 외적 조항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적 조항을 뛰어나게 잘 지켰지만 율법의 내면적인 동기, 목적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외적으로는 살인 안 했어. 외적으로는 간음 안 했어. 외적으로는 도둑질 안 했어. 그런데 마음속에 미워하고 이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도둑질한 거야. 그러면 이건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외형적으로 그걸 지켰다. 살인 안 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씀을 가르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형제에게 성질 부리는 것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 하나 떨어지죠. 외형적으로 살인 안 했는데 마음에서 분을 내고 형제를 향해 이렇게 노를 바라는 것도 이미 심판에 떨어지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미워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또 간음하지 말라 27절부터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28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 자체도 이미 마음속에 간음했다. 마음으로 외형적으로는 간음 안 했는데 마음으로 여자를 음욕을 가지고 쳐다본 것 자체도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행동으로는 안 옮겼을지라도 마음에서 율법의 그 동기, 그 율법의 본래의 목적, 의도를 못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 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지켰을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율법을 못 지켰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의롭다. 저 사람 참 저런 사람 천국 들어가리라 라고 말한 그런 사람도 내면적으로는 율법을 못 지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든 외형적으로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전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이 태어난 의로운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죄 없이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외형적으로도 지키고 내면적으로도 지키고 동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낸 동기 의도 목적에서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를 이룬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심판이 이 땅에서만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 심판 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불려나와서 최종 심판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죄인들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구원이 예수 믿어 얻게 된 구원이 이 땅에서만은 구원이라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심판대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로움이 없으면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쌈박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율법,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뜻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인들이 전부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 죄인들이 붙들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고 안전하게 막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이 예수 믿고 나서도요.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누구도 그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의롭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도 그 자기네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낸 그 삶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수를 통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옷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의를 힘입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게 돼요.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동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죄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바르게 산다고 해도 정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정죄 아래. 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죄, 솟아나오는 것은 전부 죄예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의 동기 하나님의 내신 의도와 그 목적을 마음에서부터 저 속에서부터 본성적으로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런 행위 구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하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 유대인이든 헬라 이방인이든 이 착한 사람이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룬 차원 높은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노력해서 받는 것은 싹이야, 싹. 대가를 내가 제공하는 거죠. 이게 행위죠, 행위. 그런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종기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제공해 주시는 방식. 이 길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은 최종 심판 때에서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살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최종 심판대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것이 내가 구원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에서 예수 믿은 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정죄에서 벗어나서 살게 해주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미래의 구원을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보다 지혜로운 분이 없고요, 똑똑한 사람이 없고 예수 믿은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어 이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제공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무상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됐다는 것, 이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부요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부요함이 없어요. 너무 부요해지는 거예요. 예. 이 예수를 통해 제공된 의를 여러분들이 다 믿기 바랍니다.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행위가 구원시키는 능력이 아니고 지식이 구원시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율법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교사, 예? 성경을 잘 하는 교사, 예? 외국 문학 갔다 와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 됐어요? 그런 날짜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술, 담배를 마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은 심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가 어떻게 주어지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누구 인간의 의? 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의로 복음에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이야?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 최종 심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룬 율법의 의가 그를 죄의 정죄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하나님의 의를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무조건 잘 믿으면 뭐 저기 구원 무조건 잘 믿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예. 돼야 돼. 저는 그 아우디 구스타프나 칼륨 같은 그런 철학자들하고요. 이제 커가면서 어렸을 때 배우는 성경하고 커가면서 이제 알게 된 성경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는 철학적으로 솔직히 큰 다름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철학자들이 쓴 그 철학의 그 의미라는 것과 그 신념이라는 것하고요. 성령의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그런 것과 무엇이 대체 다른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커가면서 다시 성경을 봤을 때요.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신념이랑요. 자기 깨달음. 네, 세상에 인간이 깨달음을 가진다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깨달음이 인간을 살게 해주는 의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옳지 못함,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거나 옆으로 샜거나 오바해 버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미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 상황이 옆으로 벗어난 거. 이것도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바해 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것도 지키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이루지 못한 것도 지키지 못한 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졌는데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를 못해요. 개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정죄, 율법의 정죄, 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정죄가 뭐냐면 율법 앞에 너는 이제 죄인으로 죽었어 하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제공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공해 주는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율법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내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낸 의도, 목적, 동기, 그 뜻,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내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율법을 내신 분이 동기, 목적, 의도를 전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킨다 해도 외형적으로는 지켜도 내면 동기로는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못 지킨다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의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옳다 해도. 의라는 것은 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어떤 걸 깨달았다? 깨달은 무엇이 뭐예요? 깨달아서 지네들이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없어요. 깨달았을 뿐이지. 깨달았을 뿐이지 깨달은 죄인이지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 선자를 통해 보낸 말씀을 완벽하게 하늘의 그 동기 목적에서 지킬 수 있는 철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철학 나부랭이 과학 나부랭이를 가지고 있어도 고상한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의로움에 이 합격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합격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루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만든 의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심판대를 벗어나게 된다. 이 심판대를 벗어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란다. 철학자가 아무리 깨달아도 그 의로움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율법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학자가 못합니다. 깨달아도 절대 못 살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망이에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성각자도 지혜자도 철학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전부 절망적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받는 건 하나님 법정에서 죄인이야라고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종 심판 때에서 어떻게 전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불행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를 통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못하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의 의를 내가 이룰 테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 내가 만든 의를 힘입어서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구원의 공식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된 사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이해된 사람? 예. 나는, 그러면 좀 이해가 덜 된 사람은 어떤 부분이 이해가 덜 됐는지 얘기를 해봐요. 아니, 진짜. 이해는 했지만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면 질문해봐요. 아니 나중에 기회 주시면 아니, 지금 얘기를 해봐요. 지금요? 어떤 질문이 생기는지. 저는 그 영생이라는 게요. 왜 꼭 영생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만약에 제가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제게 주어진 삶이 제가 보이는 삶에서 드러난 삶에서 살았다면 내가 만약에 죽어서도 꼭 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너무 욕심을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영생을 왜 누군가가 신이 왜 영생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저는 영생이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기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뭐 이 땅에서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삶으로 만족하겠다. 네. 더 이상 내세에서 뭐 영생 가는 욕심을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목사님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50년 100년 살고 죽음으로 끝나서 우리가 없어져 버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응? 안 믿어도 돼.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죽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에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몸이 신령하게 부활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부활해서 영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영원한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이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50년 100년 살고 죽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믿으라고도 안 해. 그런데 죽어서 우리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대에 서게 된다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면 아니, 영생을 얻으려면 네?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자. 지옥에서 사는 것은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생명의 삶이 아니고 저주 형벌을 받는 겁니다. 지옥은 밑바닥이 불이요, 불. 아니, 그러니까 죽어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생을 너에게 주.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뭐냐? 영벌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해서 영원히 저주 속에 던져진 이 운명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저쪽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두 군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응. 하나님 믿기 전에는 혼하고 육만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 자, 우리 인간의 구성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을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영혼, 영이라고도 말하고 혼이라고 말하고 영혼이라고 말하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하고 영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틀리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예. 혼은 생각하는 거고 아니요, 영은 육체에 아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자, 그게 우리는 인간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물질적인 부분 두 부분으로 구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과 육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영과 육이 합쳐지면서 정신적인 부분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생각하는 영역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 이 인간의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런 인간의 이런 모습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동물들이 공부하는 거 봤어요? 동물 세계에서 얘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차 타고 다니고, 예? 동물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러 다니고, 동물들이 비행기 만들어갖고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예? 그렇게 하는 건 동물 봤어요? 강아지 IQ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혼이 있어요? 없어.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네,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거야. 예? 안 통해. 육체. 동물, 짐승들에게는 육체만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잠깐만. 목사님 몇시 넘었어요? 잠깐만. 몇시 넘었어요? 그걸 네가 먼저 봐. 질문이 많으니까 이게 뭐랄지도 모르겠어. 잠깐만. 아니, 질문 많은 건 좋아. 그런데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됐다라는 구성 부분을 이해를 하시라. 그리고 이 영혼의 부분은
짐승들하고 인간하고는 달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동물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면 살인죄예요. 동물은 죽여도 돼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육체뿐이에요. 그런데 숨쉬는 이 생명은 인간하고 마찬가지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숨쉬고 살아있는 건 똑같은데 영혼이 없어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 어떤 기능을 준 거지. 기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없어요. 근데 인간하고 교감을 계속 봐요. 교감은 다지. 저기 자꾸 손대잖아. 아, 자꾸 손 들어 봐봐. 경동 보일라 너인데. 저는 근데요, 응. 하나님이 저기서 자꾸 사람을 이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저기를 니는 지옥이다, 니는 하늘나라 간다.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들어갈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려면 어쩌고 하나님한테 저기 이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다시 질문해봐요. 나 질문이 뭔지는 모르겠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한테 들을 수 있냐고요. 아니, 본인이 다시 한번 얘기해. 하나님한테요. 응. 지옥도 있고 전국도 있고. 예 그런데요. 응. 이거를 들어가려면 어쩌고 돼야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라고.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여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아 여기도 못 되니까 이제. 가인이야 죽였다는 가인 죽였다 다른 있었어요. 가인 죽였다 다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면 사람이 없는데도 사람이 나를 누군가가 죽일 것 같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어요. 가인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죽일 것 같고, 응?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바를 것 같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응? 누가 나를 죽일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표를 준 거야. 우리 죄인들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줄 아시길 바라요.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바로. 아멘.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은 가서 방에 가서 들어놓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자요. 그래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문 닫고 돌아 자기 죽일 것 같거든.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발을 못 펴고 자고 죄 없는 사람은 발을 펴고 잔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죄책감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갑자기 가인이 왜 생각났을까? 성경 읽다 보니까 저주인 아버지 그걸 살아야 되는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는데 두려움이 뭔지도 몰라. 무서운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가 무서운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자 앞에 호랑이 앞에 서게 되면 사자가 하잖아. 호랑이는 아구 통에서 나와. 사자는 뱃속에서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자가 250kg 돼. 숫자자가 250kg 정도 돼요. 이런 사자가 표를 안아서 덤비잖아. 그때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네.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에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숨 쉬다가 숨이 안 쉬어지잖아. 굉장히 두렵습니다. 숨이 쉬어지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야. 두려움이 오는 거고. 그럴 때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런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죽어갈 때 자기 부인도 옆에서 손 못 잡아줘. 영혼의 손을 못 잡아. 자기 자녀들도 보고 울기만 해. 울기만 해. 아무도 우리를 그 죽을 때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을 못 느낀다니. 불감증은 불감증. 야, 너 불감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법정에서 죄인들이 그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들이 죄인인데, 죄인의 행위로는 참 옳은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의로움을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심판받게 된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져서 예수님의 옳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을 때 너는 죄 없어, 의인이 됐어 라고 판결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 얻는다,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현재 받았는데 미래적이에요. 영생도 현재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는데, 미래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은 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를 알고 믿어서 의로움을 소유하고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이해됐어요? 절에서 철학을 백날 해보고 목탁을 두드려도 이 의로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절에 갔다가 공허하고 허무해지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목탁 깨고. 여러분 잘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잘 왔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듣도록 하세요. 진리를 계속 들어서 여러분 뇌가 세척돼야 돼. 씻어줘야 돼. 은혜로, 말씀으로. 영혼이 씻어주고, 이 씻어져야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깨달음은 내가 이렇게 철학 공부, 묵상하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돼가지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됐고, 진리를 내가 이 소유하고 진리를 얻어 진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